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규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규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규례, 11조 규례, 제사장의 규례, 레위인의 규례, 왕의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삶의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규례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남자의 성기를 붙잡는 여자는 손을 자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남자가 싸우는데 한 남자가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아내가 때리는 남자, 상대방의 남자의 음낭, 즉 성기를 잡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그 여인의 손을 자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손을 자르고 이런 행위들은 일단은 법에 맡기라는 것이죠. 제3자가 여인의 손을 자르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여인이 자기 남편을 보호하겠다고 상대방의 남편의 성기를 잡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쥐어 짜내듯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해칠 목적으로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의 손을 자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도 자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복할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남자로서의 권위와 또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남자든 여자든 성기는 바로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날 때 가장 큰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부끄러움의 수치의 그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아랫도리에 수건을 걸치고 계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수건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 발가 벗기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 이전의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일찍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만큼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이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자존심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이 남자의 성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남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아내의 남편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남자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기를 움켜잡아서 그 생식기 기능을 장애로 만드는 것 생식기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자손에 대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라고 성경은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기를 움켜쥐는 것 이것은 바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남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앞으로 태어날 생명을 경시하거나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당한 징계를 치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보복은 법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재판장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직전에 말하기를 내가 떠날 기약이 다가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맞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로우신 재판장이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님 미리암 재판장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꺼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법에 맡기고 두 번째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남자로서의 또는 가장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인격과 권위와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두 종류의 추를 두지 말고 공정하게 장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추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상거래는 공정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올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회가 평등하게 원하시고 과정이 공정하게 원하시고 결과가 정의롭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기회의 평등인데 결과의 평등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게으른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해질 것이고 없는 것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면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회를 평등하게 주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모든 결과를 평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은 분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본주의 이론은 또는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성실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성실하지 않아도 같은 양을 가져갈 수 있고요. 게을러도 같은 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한 사람이 체주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게으르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지런하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이런 과정이나 이런 시작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지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또 공정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는 잊지 말라 하시면서 신신당부하며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네가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그 아말렉을 내가 잊지 못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정을 주고 번영을 줄 때 너는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해서 그 이름이 천하에서 지워지고 그에 대한 기억들이 지워지게 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감정적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아말렉을 내가 언젠가는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고 소와 양의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전쟁의 공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으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음이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내가 그 일 이후로 내가 다른 왕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그 후에 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말렉에 대해서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죄인을 미워하나요? 그러면은 죄인들 위해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으로 양으로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온 나라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뒤처진 자를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청유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죠.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약자를 괴롭히는 것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약할 때 어려움을 당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약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표적인 네 부류의 약자가 있다고 그랬죠.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 이 네 명의 약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네 명의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전제는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진멸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철저하게 배려하라.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드시고 평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남자의 성기를 붙잡는 여인의 손을 자르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권위와 그의 생명을 존중하기 원하시고 모든 재판과 보복은 재판장에게 맡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종류의 추를 두지 말라. 공정하게 상거래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평등하게, 과정을 공정하게, 결과를 정의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되는데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였고 공산주의는 결국 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말렉의 한 일을 기억하시고 천하의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했던 일은 가장 어려울 때에 뒤에 처진 약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약자를 배려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